이제 에스더 4장부터는 에스더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권력의 중심으로 서 있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하만을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환자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권력에 목말라 할까? 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절을 받고 싶어 할까?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우미 타알일이라는 단어예요. 우미 타알일. 이게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만이 그 우미 타알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쓰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죠. 자, 끊임없이 내 존재를 과시하고 인정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선을 넘게 된 거죠. 그 결과 무서운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하만으로 인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 시작. 이에 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그 것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까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각 지방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어져야 할 일이 맞습니까? 그럼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지금 당장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달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달월 13일은 언제이냐면 지금 왕의 조서가 쓰여지는데 이 조서가 지방으로 보내지고 난 11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일은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진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준비하겠죠.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마련하겠죠. 다른 만날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다 빠져나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일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자는 역졸이 왕의 명령을 각 조서로 배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주장은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역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침이라는 단어예요. 하라침.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엄청 빨리 달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엄청 빨리 달리는 자. 우리나라에서 우편물을 수집하여 각 동네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편 집배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바로 우편 집배원이라는 말이요, 하라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이 당시에 자료를 보면 역졸들이 얼마나 빨리 배달했는지 역졸들의 위치가 각 5km마다 배치됐대요. 5km마다 배치되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전달되는 속도가 마치 새해 비행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빨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11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주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11개월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민족을
멸절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왜 11개월이 지나서일까? 그 단서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준비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대감을 가졌던 페르시아 하만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11개월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만큼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 맞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만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4장은 이러한 배경과 사면 초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한 민족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라의 국민이 국가적인 큰 사건 앞에서 슬퍼합니다. 근데 때로는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죠. 울분을 가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울분을 갖는 마음이 뭐예요? 그것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그 일을 회피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일을 보고 도망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여러 가지 나라의 대소사적인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일을 보면서 또 울분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가졌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웃어주고 여러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든든하겠죠.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지들이 주위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보다 행복한 것도 많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든든한 것은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지 않을까 봐요. 신앙생활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신. 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위대한 정신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 모르드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콜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행해진 모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왕의 조소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각 지방에 보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그 편지 안에 있었던 계략과 그 편지 안에 있었던 음모와 그 편지 안에 있었던 관계의 그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궐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람들을 만나야 하죠. 설득해야 하죠. 수단을 찾아야 되죠. 시간이 모자랄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몰랐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대궐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수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에는 다른 어떠한 차선책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만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신, 유일한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런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엔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이게 뭡니까? 완료 시제인데 이미 굳은 확신 속에 서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런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을 가리켜 비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며 썼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27편은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의 반역을 피해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5절 보니까는 어떻게 말하냐면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상황이 긴박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까지 쫓아왔던 상황이에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군대 같아. 저들은 군대 같아. 군대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상황이 시편 27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누구라도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확실히.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미 완료 시제예요. 이미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요. 다윗도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확실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맞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원수들이 너무 많아. 군대야. 군대같이 너무 많아. 무서워. 두려워. 그런 상황이 맞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나 주님 확실히 믿어. 나 주님 확실히 믿어.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무서운 상황이 왜 없겠어? 두려운 상황이 왜 없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확실히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뭡니까? 모르드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향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는 절대로 굴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1절과 2절의 상황을 돌파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조서가 전달된 지방의 곳곳마다 유다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그들이 굵은 베옷을 같이 입습니다. 근데 그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요. 금식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만 굵은 베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야, 우리 굵은 베옷만 입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곳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움직이시죠. 그 움직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에스더를 움직이신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독특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또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야,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쓰여져 있는 거죠. 이거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 향한 확신, 그 주님의 손길을 꽉 붙잡는 것,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확신과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여 부르다가도 골리앗이 오면 36개의 주랭량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펼쳤던 그 잔치를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잃어버리면 지금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게 되고 싶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에스겔 36장의 배경은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제 정하신 계획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 다 준비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했어.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해야 돼. 왜 구해야 하냐면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38절의 말씀 보세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리한즉 그들이 알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아데우라는 단어인데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주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그럼 주님 하세요. 그렇게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태클 거세요. 야,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해야 돼. 그러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한즉 네가 나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 아니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구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한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임마, 그래도 너 내게 구해야 돼. 네. 그래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일 하는 것 자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편해요. 신속하죠.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호성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하면 네가 한 줄 알잖아. 기도해야 내가 한 줄 너가 인정하게 될 거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다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시고 예산도 다 준비하고.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한데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내가 잘해서 한 일인 것을 착각할까 봐, 주님 엇나갈까 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여름 사역이 끝난 다음에 와우,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다시 에스더로 돌아올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를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에스더의 삶을 보면 언제나 수동태적 삶이었어요. 왕으로 뽑히는 과정들을 한번 볼까요? 2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돌봄을 입은 거예요. 2장 8절.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어 가서 2장 9절. 헤게가 그 처녀를 좋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더의 삶은 다 수동태적 삶이었어요. 돌봄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이끌림을 받았어요. 전부 다 수동태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에스더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4절 말씀. 자,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14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미 구원하세요. 네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의 믿음이 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다 구원해.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까지 에스더의 삶을 돌봄을 받았죠. 사랑을 입었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사장에 와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이미 구원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행사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수동체적인 삶으로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동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그 기회를 지금 마음껏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런 요청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단 한 가지죠. 그게 결단인 거죠. 결단. 수동체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결단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그러세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수동체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런데 그 수동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나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나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나의 고백을 요구하세요. 왜요? 왜 요구하실까요? 그 결단과 순종과 고백이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듣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왜 없습니까?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 주신 믿음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때를 위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겠는가? 놀랄 일이 있을 때,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될 일이 분명 여러분 생기게 될 때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간이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안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저에게는 참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그 메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이메일의 제목이 참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메일이었어요. 그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잖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나이 33.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스펙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갑갑한 저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재미삼아 점집을 찾았습니다. 전집이 아니고 점집이에요. 그러니까 점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2년 안에 합격할 테니 무조건 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맹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 귀로 직접 들으니 도전의 자신감을 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1년은 일하면서 술렁술렁 떨어졌고 다음 해에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말 그대로 집중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붙을 수 있는 점수를 받고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서의 시험 지역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될 줄 알았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니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뭐래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간상 중간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내 중심이었던 나의 신앙, 풀뿌리 같았던 얕은 믿음, 기도보다 언제나 앞서가는 나의 결정,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1년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보다 더 외로웠고 궁핍했고 힘들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준비하던 중에 시험을 2달 앞두고 어머니에게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부에 방해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쓰러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만 무사히 수술 마치면 저는 그것으로 정말 족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수십 개의 검사로부터 치료까지 어머니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전보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률은 더 높아졌고 시험은 더 어려워져 1년 전보다 15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필기 시험 합격 전 밤을 꼬박 새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보다 15점이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발표는 이미 났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동안 믿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저에게 이렇게 썼어요. 지금이 바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합격.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정말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벼락 끝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붙잡을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처음부터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뛰어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아니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잘 발휘하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요, 시편 27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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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확인할 때라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갑갑한 일을 만나도, 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만나도 여러분 그때를 주님께서 위에서 주신 믿음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순간이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더에게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바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다른 요구를 하신다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의 프로그램도, 우리의 날씨도, 우리의 예산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도울 손길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셨고 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여기는 교만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건방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무서운 일이 올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자의 땅에서 내가 확실히 믿었더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갑갑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한 일이 누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때가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때를 위해서 주신 믿음이 아니겠는가?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벽과 같은 순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여긴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믿음을 발휘할 순간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 믿음을 주셨고 그때를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그리한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름 행사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기도 중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요하고 또 예산 중요하고 또 도움의 손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름 행사는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정말 잘 자랍니다. 범사에 자라나게 할지라.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감격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 하나님 중요한 약속일 수 있고 중요한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비워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